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을 우리가 신앙인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따라서 참된 신앙인에게서 발견하는 모습은 자신의 신앙만 옳다고 주장하는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며 특히 교회 안에서는 연약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을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교회가 신뢰를 잃어버린 것이 사실이죠. 따라서 이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참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참된 신앙의 삶을 살기 위해 우리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서 그 답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근거에 대한 문제로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고 거기에서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모였는데 이 회의를 우리가 예루살렘 공회라고 부른다고 했었죠. 예루살렘 공회에서 많은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있은 후 마지막 결론으로 3명이 발언을 하는데 첫 번째 발언을 베드로가 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베드로 발언의 핵심은 11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그 발언 이후 두 번의 발언이 더 있습니다. 먼저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입니다. 12절을 다시 보십시오. 온 무리가 가만히 있어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베드로의 발언이 끝났을 때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을 정도로 조용해집니다. 예루살렘 공회를 이루고 있는 사도들이나 장로들이나 그리고 이 공회의 내용을 지금 지켜보는 청중들은 모두가 유대인입니다. 그들은 베드로가 마지막 발언을 할 때에 당연히 베드로는 유대인이니까 당연히 우리의 입장을 대변할 거야. 즉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는다는 말을 할 거야. 이렇게 예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가는 발언을 베드로가 했기 때문에 할 말을 잃어버립니다. 우리 표현으로 어이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미는 도끼에 발등 찍혔다 그렇게 생각하는 그 순간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발언을 증명합니다. 두 사람은 선교 여정 가운데 나타났던 초자연적인 사건들을 장로들과 사도들에게 보고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지금 자신들이 제기한 문제 때문에 안디옥 교회가 시끄럽고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도 많은 토론과 격렬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자신들은 자신의 발언을 자제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럼에도 핵심적인 이야기를 빠뜨리지 않습니다. 그들의 발언에서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일을 행하신 주체가 누구인가, 그리고 다른 하나는 누구를 통하여 이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났는가입니다. 주체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죠. 그 통로는 누구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많은 표적과 기사들을 행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사람을 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발언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었다면 바나바와 바울은 이방인들에게도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의지에 의한 것임을 증언함으로써 베드로의 발언이 맞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발언은요, 오늘의 표현으로 간증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발언과 바울과 바나바의 간증이 끝났습니다. 얘기할 사람들은 다 얘기했거든요. 자, 이제 야고보가 예루살렘의 그 공회 의장으로서 일어나서 이제 발언을 합니다. 마무리 발언이죠. 본문에 등장하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실질적인 지도자로서 오늘 우리식의 표현으로는 예루살렘 교회의 담임 목사라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볼 때 야고보의 발언은 당회장의 자격으로서 지금까지 논의해왔던 이 모든 회의의 내용을 최종적으로 정리하고 발언하는 내용이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4절부터 21절까지가 야고보의 발언인데 그의 발언은 세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베드로 발언에 대한 평가이고요. 다음으로는 베드로의 발언의 정당성을 입증하기 위한 구약의 인용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문제 해결을 위한 최종적인 제안입니다. 이 구조의 순서대로 말씀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야고보는 베드로의 발언이 정당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14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으니,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 공회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입니다. 따라서 야고보는 베드로의 발언을 평가하면서 베드로를 지칭할 때 베드로라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유대식 이름이, 베드로의 유대식 이름이 시므온으로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이미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시기 위해 고넬료 가정을 돌보셨다는 겁니다. 그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돌보다로 번역되어 있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약화되어 있거든요. 돌보다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에는 방문하다, 찾으러 가다 이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방문하다, 찾으러 가다 이 의미를 넣어서 번역을 하면 뜻이 더욱 명확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시기 위해 고넬료 가정을 찾아가셨다, 방문하셨다 이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사상입니다. 지금 야고보가 공회원들을 향해서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습니까? 시므온이라고 이렇게 불렀거든요. 이 말은 우리 모두는 유대인이니까 내가 유대 문화를 바탕으로 이야기할게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그 고통 가운데서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찾아가십니다. 그 기록들이 구약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말씀 한 구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 31절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이스라엘 자손들의 고통을 보시고 그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을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믿고 경배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돌아보셨다는 것이 찾아오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인 우리에게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경험한 대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은 찾아가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겁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14절에서 고넬료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언급하면서 야고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단어를 말하고 있습니다. 헬라어에는 백성이라고 하는 단어가 무려 5개나 있습니다. 물론 백성이라고 하는 이 용례가 사용하는 그 문장에 따라서 다르겠죠. 14절에 야고보가 말하는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칭할 때만 사용했던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14절에서 나오는 이 백성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유대인들이 자신들에게만 썼던 단어입니다. 이 단어를 누구에게 쓰고 있습니까? 고넬료의 가족들에게도 사용함으로써 그들도, 즉 고넬료는 이방인들이거든요. 이방인들도 우리처럼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14절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이 사건을 대한 모든 독자들에게, 성도들에게 스스로 질문하게 합니다. 그 질문이란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의가 새롭게 내려집니다. 유대인, 할례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누가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민족이나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거나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직분을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면서 당신은 하나님 백성 맞느냐? 이 질문을 누가는 지금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루살렘 공회에서 일어나는 이 논쟁을 대하면서 마치 오래전에 먼 나라에서 일어난 하나의 이야기구나, 그렇게 강 건너 불구경하듯이 대할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는가? 이러한 신앙의 점검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을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야고보는 16절에서 18절에 기록된 것처럼 베드로의 증언이 구약의 예언과 일치함을 증명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16절에 보시면 이후에 앞에 기역으로 작게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성경 하단에 보시면 난해주에 기역해서 암 9장 11절 12절 이렇게 기록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이것은 16절의 이후에 이 말씀이 아모스 9장 11절 12절의 말씀을 인용했다는 겁니다. 아모스의 말씀은요, 복음이 이방인에게 향할 것이다, 그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예언의 핵심은 멸망한 다윗 왕국을 메시아가 회복시키면 그 결과로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부르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원래 백성과 이제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 가운데, 그리고 이제는 이방인 가운데 누구든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즉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엄격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할례를 받지 않아도 구원을 주시겠다는 것을 오래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예언했으며, 베드로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야고보가 이 사실을 지금 확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땀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야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예수가 주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해야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사실을 근거하여 야고보는 안디옥 교회와 그리고 예루살렘 공회에서 대립된 양측의 주장에 원만한 타결을 위해서 실질적인 제안을 내놓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을 주목하게 되면요, 야고보가 이 양측의 입장을 얼마나 배려하고 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안이 20절과 21절입니다. 보십시오. 20절, 다만 우상의 더러운 것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고 편지하는 것이 옳으니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아멘. 야고보가 지금 이방인 신자의 입장에 손을 들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원들은, 그리고 이 공회를 지켜보는 사람들은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도 이런 마음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1500년 동안 지켜온 그 전통과 관습을 여전히 지키는 유대인들의 정서를 묵살한다면, 그들의 그 노력을 그냥 폄하시켜버린다면 유대인 신자들은 더 이상 이방인 신자들을 허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교회는 하나 될 수 없고
분열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양측이 서로 한 발씩 물러나게 합니다. 21절에 기록된 대로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안식일에서 회당에서 안식일에 모세의 율법, 모세의 글을 들었기 때문에 당신들도 그 내용을 알고 있으니까 최소한 이 정도는 지켜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권면한 것이 20절입니다. 네 가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는 세 가지입니다. 먼저 우상의 더러운 것을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의 더러운 것들이란 본문 29절에 의하면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당시 소아시아 지역에는 신전들이 큰 규모의 이방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자기들이 섬기는 신들에게 제물을 갖다 바쳤습니다. 그런데 신전에서 바쳐진 이 제물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남은 음식들을 처리하지 못해서 시장에다가 내다 파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제물들이 신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는 우상들에게 바쳐진 더러운 제물로 그렇게 보였겠지만 이방인들의 눈에는 그 음식들은 신들이 먹는 음식이기 때문에 다른 음식보다는 굉장히 신성한 것이다. 그렇게 여겨서 더 선호했습니다. 그리고 신전을 운영하는 사제들 입장에서는요, 그 남는 음식을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것이고, 또한 그것을 처리함으로써 막대한 재정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전을 운영하는 사제들 입장에서도 이것은 좋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소아시아 지역에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 가운데에 그 사람이 기독교 신자든 아니면 유대인 신자든 상관없이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지켜온 율법의 전통에 따라서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은 절대로 먹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음식을 먹으면 하나님의 정결한 백성인 자신들도 부정하게 된다고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방인 신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그런 음식 먹는 것이 큰 문제되지 않았습니다. 이유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자신들이 예수 믿기 전까지는 그냥 비일비재하게 그냥 흔하게 삶에서 먹었던 것들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큰 문제 삼지 않았던 겁니다. 유대인 신자들 입장에서는 이방인 신전에서 나온 음식을 먹은 이방인 신자들과 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식탁에 교제 나눈다는 것, 야, 이게 과연 타당키나 하냐, 용납할 수 없었던 거죠. 즉 신앙 양심상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것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다. 그리고 이방인 신자들이 유대인 신자들과 원만한 교제를 하기 위해서는 이방인 신자들이 최소한 이 선은 지켜야 한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방인 신전에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도 이 부분을 받아들여서 그들도 이제 한 발자국 물러서게 됩니다. 두 번째는 음행입니다. 음행의 범위는 굉장히 범위가 넓어서 부부간의 관계 이외의 모든 것이 다 이 범주에 속합니다만,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음행은요, 그 범위 중에서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본문에서 음행으로 번역된 헬라어 단어는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사용되었거든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이 음행이 무엇인가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교회 안에서요, 어떤 형제가 의붓 어머니를 아내로 맞아들여서 동거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 문제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졌던 거죠. 그래서 바울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것은 음행이다 이렇게 규정했습니다. 지금 그 단어가 오늘 본문에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예루살렘 공의에서 특별히 문제 삼은 음행은 무엇입니까? 근친상간에 관한 것입니다. 율법에서는 근친 간의 결혼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만 이방인들 가운데는 근친 간의 결혼에 대해서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신자들은 그런 문제에 대해서만큼은 유대인 신자들만큼 민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야고보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방인 신자들이 동의하고 지킬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근친상간을 결혼하신 그것을 금하셨는가? 창세기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창조의 질서를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질서에 위반하는 것이 즉 하나님에 대해 도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친상간을 엄격하게 금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는 것입니다. 목매어 죽인 것이란 짐승을 잡을 때에 목을 메어 죽이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죽이든 간에 피를 완전히 빼지 않고 죽이는 것을 말합니다. 피를 제대로 빼지 않은 짐승의 고기를 먹는 것은 간접적으로 피를 먹는 것에 해당되는 거죠. 율법에서는 피째 먹지 말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 이 계명은 율법이 주어지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하셨던 명령입니다. 창세기 9장 4절 보십시오. 그러나 그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피는 생명입니다. 따라서 피는 먹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목매어 죽인 짐승의 경우 피를 완전히 빼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목매어 죽인 것이나 피를 멀리하는 것이나 같은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야고보가 말한 구체적인 제안들에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위한 배려라는 겁니다. 구원에 관한 본질적인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여 한 자매가 되었다면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야고보는 그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야고보가 기록한 성경이 야고보서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참된 신앙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와 그리고 그 공회 그리고 이 사건을 대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민하라고 한 겁니다. 뭘 고민하라고요? 참된 신앙이 무엇인가? 주님이 사랑하신 교우 여러분, 최근까지 우리 교회에서 특히 남자 성도들 간에 이야기할 때 자주 나왔던 주제가요, 계곡입니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런 분 계시는데 계곡이 먹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먹어도 되고요, 먹을 수 있습니다. 그거 먹는다고 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는 것 아닙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의 한 호텔에서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때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서 같이 갔던 분들이 제 눈에 보이는데 그날 교역자들과 장로님 몇 분, 장립집사 몇 분이 한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메뉴가 스테이크에 와인이었거든요. 스테이크가 나오고 와인이 나오니까 1인당 하나씩이잖아요. 교역자들이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그럼 다르게 질문하겠습니다. 교육자들이 마실 수 있을까요? 못 마실 수 없을까요? 예, 마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마셨을까요? 안 마셨을까요? 안 마셨습니다. 근데 저희 테이블 중에 앉아 계셨던 한 분은요, 당신 것 다 마시고 박형대 목사님 것도 다 마시고 또 제 옆에 어느 분은 또 자기가 마시고 제 것도 마시고 그리고 옆에 여성분들이 모여있던 테이블에서는요 웃음꽃이 피면서 건배하고 난리까지 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개고기를 먹는 사람, 결혼식에서 와인을 마신 사람을 향해서
당신 구원 없어. 당신 신앙에 문제가 있어. 그 신앙 교정 좀 받아야 되겠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리와 상황은 구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의 양심에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지만 누군가 마음이 다쳐서 신앙을 포기하거나 교회를 떠날 수가 있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은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아멘. 개고기를 먹든 와인을 마시든 그것이 구원의 문제나 신앙의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것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과 교회의 덕이 되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것, 나의 생각이나 나의 행동을 절제함으로써 교회의 하나됨을 지켜야 한다고 확인하는 것이 예루살렘 공회에서 내려진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가지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무엇을 고민하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그것이 나의 신앙 성장에 문제가 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나의 생각과 나의 행동과 나의 습관이 다른 사람,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넘어지게 하지 않는가 하는 것입니다. 만일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걸리게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하지 않음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그 믿음이요 절제하는 믿음이고 그렇게 사는 사람이 참된 신앙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을 가슴에 새겨서 먼저 믿은 성도들은 자신의 신앙의 문턱을 낮출 수 있는 절제함을 갖추시고 늦게 믿은 분들은 무조건적인 반대가 아니라 먼저 믿은 분들이 왜 그렇게 해오셨는가 그것을 존중하여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